욥기서 28장의 28절. 욥기서 28장의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슨 보석이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욥기서 28장을 통하여서 보석에 대한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보석이 많이 귀하고도 귀하겠지만 하늘나라의 보석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2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12절을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라는 말씀과 함께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보석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의 보석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 살고 있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15절 보면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자 18절까지 이렇게 보석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리고 지혜 많은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나는 무슨 보석이 있나? 그러면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어떤 보석을 갖고 있는지 그거 갖고 오늘 체크하면서 있는 보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없는 보석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치가 특별히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들도 보석을 참 많이 좋아한다죠. 근데 이 보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보석의 가치들을 우리가 알면서 돈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큐빗을 껴도 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큐빗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여기 나오는 뭐 정금으로도 황금으로도 뭐 어떤 것이 됐든 나와도 그 모든 보석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나열되고 있나. 뭐 수정이고 뭐 또 뭐 에메랄드고 사파이어 루비 막 이런 어떤 등등의 어떤 보석들을 참 많이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보석들을 가져요. 근데 옛날에 말들 중에서 있는데 특별히 마법사들이 악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석을 이용했다 합니다. 마법사들이 자기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보석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광석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보석 오늘 지혜와 명철이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무슨 보석을 갖고 있지?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보석을 갖고 있나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나누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보석을 우리는 동경하고 갖기 위해서 오늘 28장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 두 가지 보석을 오늘 28절로 나열해냈어요. 그럼 여기 뭐냐? 지혜와 명철의 보석이죠. 그래서 첫째는 지혜의 보석이고 두 번째 명철의 보석입니다. 자 지혜의 보석. 이 지혜의 보석은 이 거로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보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모든 것들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근데 여기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석이라는 그런 문장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보석이 있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보석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은사다 그랬죠. 이 지혜 은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보석을 갖고 있다는 건 보석과 모든 것들은 다 은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도 각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거기에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석으로 따지면 가치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석은 얼마인데, 이건 흔히 우리가 일어나면서 장식품을 위해서도 한 액세서리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비싸요. 그런데 진짜면 얼마나 비쌀까요? 그러니까 가짜도 10만 원 한다면 진짜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하더라. 이런 것이 보석에 대한 가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오늘 봉독하는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이걸 다 갖다 줘도 할 수가 없다 그러죠. 이것이 오늘 13절의 표현이죠. 지혜와 명철의 어떤 것을 갚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귀한 보석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욥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서 나와 있는 4절 5절 쫙 나가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태어난 지혜. 두 번째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배움의 지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이 있다도 어떤 시험과 모든 걸 다 통과한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요, 정말 분노도 당장 나타나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 모든 권고를 들으며, 이제 잠언서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도 거부 반응 느끼지 않으면서 권고를 듣고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잠언서 3장에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정금보다 이익이 더, 아주 순이익이 정금보다 낫대. 이게 지혜라고 그래. 자, 잠언서의 솔로몬이 그렇듯이 오늘 욥기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막 그냥 시험 중에 고백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지. 이 지혜는 어떤 보석을 다 쓸어다 줘도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큰 보석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나는 무슨 보석? 이 지혜가 가장 큰 보석인데 나는 무슨 보석을 갖고 있나? 아직도 계속 쩔쩔쩔쩔매면서 큐빅조차도 갖고 있지. 가짜 유리, 여기서 나오죠. 유리, 황금이나 유리라도 정말 어떤 유리 같은 있던 모든 것들, 그런 어떤 큐비다 이것도조차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무슨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을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해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아담을 쓰러뜨리고 하와를 쓰러뜨렸어. 은사자인 하와를 먼저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 하와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돼 있던 아담은 쓰러뜨리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을 갖고선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덮어씌워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네를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탱하기가 좋았던, 그러니까 남자를 말씀이라고 여자를 은사라고 그 지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은사는 좋긴 해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잘 받아. 악한 것들이 유혹을 잘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의 간교함에 유혹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뱀은. 그런데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하와는 어김없이 넘어갔어요. 은사가 아무리 많고 많은 그 크게 높고 쌓았어도 말씀이 없는 은사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은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휩싸이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고 예언을 했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예언을 하고 줄줄줄줄 나오긴 해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혹시키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김없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따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 이겨냈던 그 욥은, 그 욥 친구의 세 친구도 그냥 계속적으로
시험에서 흔들거리게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나머지 있는 40장, 41장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험이 다가올 적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씀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그 자리를 모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무엇인가는 얘기할 때 걸림돌이 돼버려요. 근데 결국은 지혜 싸움에 뱀한테 졌던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뱀같이 지혜로라 라고 신약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도 뱀보다도 더 지혜로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 왜냐? 그 뱀은 지혜롭기 때문에 하와를 넘어뜨렸고 결국 하와를 통해서 말씀의 종 아담을 쓰러뜨리게 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쫓겨나게 되고 그 낙원이라는 그곳을 그리워하는 동경의 대상이 됐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낙원을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천국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하면서 그 낙원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도 천국 가면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한 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심판대에 올라앉아서 통과하지 못했던,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의지하여 결국은 믿음의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흔들거렸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담이가 하와를 더 사랑한 거야. 즉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하와를 더 사랑한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45%는 세상을 사랑하되 55%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기 때문에 절대 미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처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미혹이 더 60%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40%가 되면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예배드리는 게, 요즘 세상은 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과학의 첨단이고 물질 만능 시대며 그냥 세상 것을 그냥 돈만 있으면 좋아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대 올라앉아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이아무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심판대 천국에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올라가서 네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자 이제 명경가 있고 블랙박스에 찍혀 있으니 CCTV에 찍혀 있으니 이제부터 테레비를 보고 파노라마로 보여주겠노라 라고 했는데, 아 이아무개 목사, 이아무개 전도사, 아 김아무개 목사, 김 뭐 전도사 쫙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10시간은 되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1시간 동안의 예배는 정말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 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빼고 그것도 최고 많이 하는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 동안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예배 드릴 때 1시간. 자 항상 지금은 또 팬데믹 있어서 엔데믹으로 간다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는 길, 환경, 장소 따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로 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주일만 지키는 사람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과학 첨단을 걷고 물질 많은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유튜브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나가서 계속 5시간 6시간은 거의 유튜브 광이 돼갖고 인터넷 광이 돼가지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 드리냐고. 자 이런 사람이 천국 가서 심판을 안 받겠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안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그 시간에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 써야 되고
필독해야 되고 필사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행해야 돼.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지혜의 보석은 어때?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 두려울 경이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것이 경외하는 자예요. 지혜는 세상 보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과 모든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보석을 갖고 있는 자다. 이종은 과거에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했다고 늘 알고 있죠. 뭐 세상 뭐 놀기 좋아하고 뭐 먹기 좋아하고 곡주 좋아하고 뭐 짜이브 댄스가에 엑스트라에 노래에 안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걸 그렇게 좋아했던 90%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겨우 2시간에 잠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었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데 밥이 맛있다 이거 한 2시간씩 하루에 한 끼 먹으면 1시간, 2끼 먹으면 2시간 2시간만 맛있다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 2시간 잠자고 있을 때 그 잠자고 있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나머지 22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가지고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보석을 허락해 주셔서 어딜 가도 재판관 앞에 가든 어딜 가도 전부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랬더냐 말해봐라. 계속 꼬드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태가지고 막 끌려 나오는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랬지. 창세기 2장의 17절에는 아담에게 말한 거지 하와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껏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보태가지고 3장을 통해서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탐스럽게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 소리를 더 보탰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보니까 만지기도 뭐 하고 그건 느낀 바가 하와가 만지고도 싶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도 싶고 이런 것이 하와가 딱 봤을 때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령껏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태가지고 그렇게 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뱀의 꼬임에 저걸 먹으면 정령껏 죽는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안 죽어 정령껏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을 빙자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 죽이게 하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내 자신이 자문자답도 해보고 때때로는 정말 믿음이 좋으면 자화자칭도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흔들거리고 쓰러지는 시험에 자꾸 쓰러지는 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와가 그 뱀한테 넘어갔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자 흔들어 버리니까 결국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보석을 찾을까 많은 보석이 있지만 우린 다이아몬드를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지혜는 과연 다이아몬드의 한 카레트도 아니고 뭐 100카레트 되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매덕짜리 어떤 보석과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구하려고 애를 쓸 거야. 지혜 은사를 달라고 애를 쓸 거라고. 구하고 자꾸 두둥길 거라고. 구하기만 하다 안 되면 찾아야지. 남들이 어떻게 보물을 얻었나? 왜 보물찾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가? 성경 말씀에는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그렇게 사복음서 말을 했을까? 천국을 위해서 찾아가라고 마태는 13장을 통해서 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주 고통 속에 태어났던 진주 그리고 모든 보석들 그것이 천국과 같다. 유물들 이것이 계속 대대소서 내려오는 것처럼 아 나는 가장 얻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위해서 구해야 되겠다. 이종은 지혜 은사
말씀의 은사는 물론 더불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말씀의 은사 좋고 남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믿음의 은사 좋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런 갖가지의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이런 은사를 준 거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받는 법칙이에요. 시험을 이겨내니까 당연히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야. 사랑을 실천하니까 용서하니까 사랑의 은사 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은사가 임하는 거죠. 자, 지혜의 보석은 주를 경외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자신의 보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미련해요 배우지 못했어요가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야. 고린도서 1장에 20절 이하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지식 있고 유식한 자를 아주 완전히 그 앞에서 망신 준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 지혜나 많은 은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린 주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지혜 은사를 계속적으로 받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가 있어서 지혜 위에 지혜를 또 주신다더라. 로마서 1장은 믿음 위에 믿음을 또 주신다더라. 계속 우리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다른 건 업그레이드 하려는 걸 참 우리는 인터넷이나 많은 것들을 핸드폰이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업그레이드는 하려고 들지 않나.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둥겨서 정말 지혜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같구나.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일지라도 이 땅의 지혜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악한 영들이 와서 대적을 해도 그 지혜만 있으면 그 악한 영을 충분히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명철의 보석이죠. 자, 어떤 사람이 명철의 보석? 악에서 떠난 자.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명철은 밝을 명자를 쓰게 되죠. 모든 것들이 참 악에서 떠난 자는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와 같은 건데 사리 판단이 분명히 서지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 이사야 11장 말씀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있는데 지혜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잠언서에 보면 명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 명철이라는 그 보석을 우리는 자 무엇하고도 또 비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면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 보석일까 하면 그 보석에 대한 나열법은 어느 게 비싼지 보석공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어느 게 또 비싼가? 다이아몬드는 뭐가 비싼가? 전 세계적으로 다 보석 어떤 거죠? 다이아몬드군 그리고 다른 어떤 금이군 어디든 간에 그건 돈 가치를 살 때나 팔 때나 가치성을 가지고 금과 다이아몬드죠. 다른 보석들은 내가 기뻐서 이뻐서 하는 것인데 그건 팔 때는 가치가 없어요. 안 사는 데도 많아요. 루비라든지 수중 자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그냥 안 사. 근데 우리가 샀을 때도 비싸지만 팔 때도 비싼 게 다이아몬드나 금. 지금 이 시대는 또 은까지도 사주죠. 자, 이런 어떤 모든 보석들은 사주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많이 좋겠죠. 많은 보석들이 부잣집에는 보석들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보석은 완전 모든 찬장에다 다 집어넣게 책장에다 다 만들어 놨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갖고 싶지만 때때로는 많은 사순이 공순이 이런 사람들도 갖고 싶어서 때때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을 귀걸이든 목걸이든 반지든 뭐가 끼겠다. 그런데 몸에 체질이 또 안 맞는 사람은 끼고 싶어도 못 껴. 응? 몸에 많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가짜는 끼고 싶어도 못 껴. 평생 못 끼지.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는 반드시 진짜를 껴야 되겠다. 가짜 끼면 막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껴야 되겠다. 라고서 진짜를 위해서 달려다니죠.
돈 벌러 다녀요. 자, 그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갖고 반드시 내가 이거를 살이라 해가면서 1년을 벌든지 2년을 벌든지 그렇게 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전부 보석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이 그래 내가 영분별되니 이건 영으로야 분별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왔던 10절, 17절, 18절인가 나왔던 모든 말씀들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능력. 그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2장의 15절에 영들의 분별함이 있으며 영들의 분별. 고린도서 12장에 영들의 분별. 뭔가 이렇게 명철한 사람들은 그냥 딱 뭔가가 딱 예리하게 그를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면 명철의 보석, 나는 무슨 보석이 있나. 갖가지 많은 은사 중에 하나하나씩만 잡아 챙겨도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둥길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얘기해놔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바울이 고린도 12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은사를 기록하나요. 고린도 13장 말씀에 사랑도 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은사가 한 15가지가 돼. 그 은사는 또 얼마나 많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이것도 전부 보석이야. 야고보서 3장 28절 말씀에 8가지야. 이게 전체가 다 보석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나왔던 이거 전부가 보석이거든요. 빛의 열매가 보석이야. 거기다 계시로 막 계속 보석, 홍만 계속 보석이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사로 나열된 거예요. 그 명철의 은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철의 보석. 이건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것이 명철인데 보석만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지혜나 명철이나 재능이나 모략이나 이것이 다 보석과 같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우리는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이런 보석을 주시겠다는 거야. 악에서 떠난 자. 근데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보는 것도 악하고 듣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다면 어떻게 어느 청년의 명철의 은사를 받겠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좋은 날을 보려면 악한 말을 그치면서 악한 말을 그치며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랬어. 생명을 사랑하면.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간구하는 그 모든 귀를 기울여서 의인의 간구도 듣고 악한 사람들은 이 얼굴을 향해서 그걸 쳐다보고 계신대. 하늘에서 해가 우리를 바라보듯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야.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괴유를 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쳐다보시면서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판대에 올라앉게 만든다는 거야. 자, 세상이 이치의 모든 것들은 좋아하면서 어떻게 나는 보석이 남은 하나도 없다. 20년 전에 큐빗이 아직도 큐빗이다.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보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보석은 좋아할 줄 알면서 어찌 하늘의 보석을 위해서는 달려가려고 안 하냐. 금으로 금반지 끼고 금귀걸이하고 금목걸이하고 모든 걸 통해서 한다면 나는 믿음의 은사를 계속 주렁주렁 달아서 어떤 사람은 한 돈 갖고 왔지만 어떤 사람은 10돈, 어떤 사람은 금을 통해서 금 개짝을 만들고 막 그냥 한 양씩이 아니라 그건 아니 100양씩 만들어야만 아마 금개짝이 이렇게 나올까?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의 어떤 이 시대에 따져서 금 한 돈에 30만 원씩만 따져도 금 10돈이면은 300만 원이 되는데 100돈이면 3천만 원이야. 그 금괴 하나에 그걸 쌓아놓은 사람들 얼마나 부자겠어. 그건 바로 믿음으로 계속 쌓으면서 그 금괴짝 쌓듯이 쌓아놓는 그 보석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겠냐고. 세상 것은 그리워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고는 하진 않냐.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에서 그건 보석이 아니야. 가짜 보석이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나왔던 것이 바로 가짜 보석이야.
믿음이 있으되 행해야 되느니라. 행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물며 금값이 30만 원이면 18금이 틀리고 14금이 틀리고 12금이 틀리고 그 몇 기가 틀리거늘 우리는 도금을 하고 다니고 있겠냐 그 말이야. 그죠? 하나님 믿어요? 믿어는 가짜로 보석 끼고 다니고 가짜로 도금만 하고 다닐 거냐고. 진짜 금을 챙겨야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을 때 행해야 돼. 말하는 믿음, 듣는 믿음, 향해도 눈으로 보고 이게 다 행해져야 돼. 아, 내가 눈으로 비판하는 눈으로 봤지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2장이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빨리 말씀의 보석이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내 눈을 씻겨야지. 보고 있느니 비판하고 있구나. 그럼 그 가짜 도구만 믿음이야. 도구만 믿음. 진짜 믿음이라 볼 수가 없어요. 바로 바꿔야지 그걸. 믿음이 나는 없구나. 기껏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껏 도금밖에 안 됐구나. 이거는 바로 뭔가 철로 긁어버리면 다시 보석이 아닌 철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긁어버리는 시험이야. 누가 박박박박 긁어서 그냥 시험하는 말, 시험 주는 행동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믿음이 떨어져 갖고 애씨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보석이지 이 진짜 보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죠. 금을 간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명철 가져라 그랬어.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사탄이가 막 그냥 아무리 갖다가 역습을 하고 아무리 갖다 시험을 주려고 해도 저는 의로운 자다. 옳은 길이 뭔지를 아는 자다. 정직한 자다. 거짓말할 줄 모른다. 경외로운 자다. 나를 얼마나 경외롭게 여기고 그러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사탄이가 아니에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했기 때문에 다 갖다가 끄집어서 그 사탄이가 올려요. 청구서를. 그래도 아니다. 욥의 내용을 보고 누가복음 22장에 31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흔들렸던 그 믿음을 보면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청구서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데 그 청구서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사도 베드로. 욥은 아무리 갖다 올려도 안 받아들였어요. 시험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재산을 쳐가고 막 그냥 그 역습이 와서 막 그냥 옆에 싸운 거로 오는 그런 많은 거민들이 와서 하고선 자식들도 다 죽고 노예도 다 팔려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하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더라. 이게 얼마나 정금 같은 보석을 갖고 있겠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정금보다도 귀한 게 지혜라고 나와. 정금보다도 귀한 게 지혜라고. 많은 시험이 있으면 저 영혼을 통해서 나오는 시험, 와 내가 여기서 시험에서 지면 안 된다. 나는 지혜로운 자야. 절대 시험에서 져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후딱 넘어가 버려. 그거는 보석이 아니야. 가짜 보석이야. 언제 진짜 보석을 구할 거냐고요. 산호는 저 깊은 속에서, 저 바다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산호죠.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보석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암만 갖다 들이대도 지혜보다도 부족하고 명철보다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 하늘의 보석을 위해서 달려야죠. 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생물과 동물과 사람과 보석들이 산과 산수와 물과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악에서 떠난 자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 재능과 모략, 줄기 이런 하나님의 보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보석들이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 보석으로 탄생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 너는 금보석, 너는 옥보석, 너는 녹보석. 그래 너는 빛이구나, 너는 수정이고, 너는 에메랄드, 너는 사파이어야, 넌 다이아몬드구나 라고 한다면 벌써 정해지는 법칙 아니야.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도 또 주의적을 보면서 당회장을 보면서 어떤 보석일까 감히 따라오죠. 다이아몬드 보석아
한 카레로 1카레로 시작했더라면 계속 100카레, 100도 1000카레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것처럼 귀한 보석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그냥 막 아까워서 만지기도 아까운 그런 보석.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막 그 보석하면 얼마나 귀하게 놔둬요. 이것이 누가 훔쳐갈까봐 얼마나 귀하게 놔둬. 10세까지 잠그고 놔두잖아. 근데 큰 보석이 유래로 뭐 구석기 시대 때 막 나고 우리 막 그냥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나왔던 그 보석들은 그냥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 경호원을 놓고 지켜요. 그게 없어질까봐. 얼마나 귀한 보석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유물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보석이 탄생된다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지켜주겠느냐 그 말이요. 사탄들이 채갈까봐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겠냐. 그럼 우린 보석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석은 즐거워하고 사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겹도록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기를 그렇게 하건만 하늘의 보석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보석이 내려올 텐데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가지고 또다시 어떤 사랑을 실천할 때 또 어떤 다른 보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텐데 세상의 보석만이 알고 있지 하늘의 보석은 생각지도 않아. 하늘의 보석을 위해서 달려야 돼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야. 그 보석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집을 가보면 자기 집들을 가보면 다 초가집도 없고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고 개집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고대강실에서 막 그냥 보석으로 다 집을 줬단 말이야. 첫째 기둥부터 시작하여 전부 그냥 돈방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세상에서도 부잣집은요 그 아주 엄청난 그 비싼 그런 돌로서 대리석도 엄청난 비싼 걸로 수입해갖고 집을 줘요. 빛과 번쩍하게. 나무도요 뭐 얼마나 비싼 걸로 짓는지 몰라요. 고급적으로. 자, 없는 사람들은요 지푸라기 집도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요 다 그냥 컨테이너 아니면 판넬집 짓고 살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대리석 집을 줘요. 우리가 봐도 그게 그립고 살고 싶어 하건만. 그렇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와 언제 저렇게 강남 아파트에서 살까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리워하고 있거늘. 하늘의 세계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귀한 집들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만 귀한 게 아니라 가면 집이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겸손하며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우리 것을 만들어서 적세적소에 다 그냥 이겨낼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11절에 전신갑줄이 있는데도 하나의 말씀의 갑줄이 있는데도 얼마나 다양하게 과거에 의의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달렸다라서 12개의 보석 의의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죄를 분별해서 죄인을 잡아냈대잖아. 죄인을. 그의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아낼 때의 일이에요. 보석이 번쩍번쩍하고 아 이가 죄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석을 쓰셨다는 거야. 마법사들만 보석을 갖고 있으면 액땜을 한다.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석을 가지고 점을 쳤더라고 말이야. 마귀가 들어갔다 악한 영을 했다 계속 족속족속 찾아낸다 결국은 아간이라서 잡아내는 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보석으로서 괜히 남아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 보석을 위해서 달릴 줄 알아야 돼요. 보석이 많은 부자애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살면서 그냥 뭐 강남을 그리하고 서울을 그리하고 또다시 뭐 서울만 돼 대한민국만은 더 좋은 어떤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서 바다가 뭐 땅바닥에 모이고 막 그냥 이 지상낙원 같은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고 있으면서 돈 많은 사람만 얻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겨울에는 한국에서 있기가 너무 추우니까 저 따뜻한 나라에 남쪽 나라에 가서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또 봄 여름 되면 또 다시 한국에 나와 사는 이런 부자들도 많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우리도 믿음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져야 마음이 편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다가 오늘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지구가 종말이 와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심판받지 않고. 왜 그 스피노자의 말이 있어요. 세계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었대잖아. 3m짜리 사과나무를 오늘 심었으면 1m 잠깐 20cm 10cm를 심어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그랬다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올 때 준비하자가 늦은 거야.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있는 거야. 계속 말씀으로 준비했고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치 않고 부모 원망치 않고 다니엘은 그 속에서 공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갈대어를 배우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살아서 유능한 사람으로 뜨게 됐고 포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그 속에서 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니엘처럼 정말 말씀 있죠, 믿음 있죠, 지혜 있죠, 그렇게 골고루 갖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술객들이 다 놀랄 정도로 거기에 명철이 나오죠. 다니엘서 1장 말씀에 쫙 기록하면서 술객들보다도 명철을 10배를 줬대. 10배를.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그냥 사리분별을 잘할 수 있게 10배를 줬다는 거야. 그 믿음 지켰죠. 기도 열심히 했죠. 절대 흔들리지 않았잖아. 진수성찬이 나왔어도 안 먹잖아요. 금식하잖아요. 환관한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고기를 먹어야만 살찌고 힘이 든든하다라고 하냐고.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만들면 난 튼튼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그것이 다니엘이에요. 이전에는 날마다 채식만 먹고 날마다 그 고기를 그렇게 육식을 안 먹어도 튼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 주니까 튼튼한 거야. 내 나이에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튼튼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맨날 채식만 먹어도 콩나물만 맛있게 꼬창만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더라 그 말이야. 근데 고기로 단련된 사람 어때? 고기를 안 먹으면 비실비실 쓰러져요. 아유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고기가 들어가면 막 살이 꿈틀거린대. 살아나네. 와, 막 몸이 그냥 완전히 살아난대. 그 고기로 단련됐으니까. 이제는 고기가 단련 안 되는데 그냥 막 채식만 먹어도 그냥 감사. 그게 다니엘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과 딱 들어가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주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결국은 지혜와 명철의 어떤 보석들을 받을 수가 있겠다 라는 것들을 오늘 꼭 명심해서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절대 부정한 말 버리고 긍정한 말만 하시고 비판과 판단의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는 말 하고 눈이 많이 와서 좋아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눈만 보면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 아주 그냥 눈 쓰는데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 봄 여름엔 비가 오니까 물이 있는 거고 겨울엔 눈이 오니까 물이 있는 거고 우리들 악에서 떠난 자가 돼서 불평물만 하지 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눈도 쓸 수 있는 거고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하나님 믿음으로만 가니까 건강을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건강을 어디서 돈 주고 사? 못 사죠. 어느 보석보다 귀한데. 하루에 눈을 그냥 10번을 쓸면 어때? 감사해야지. 금방 그냥 흔들거려 갖고 거기 막 그냥 막 보석이 막 그냥 그 눈 사이로 떨어졌다.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졌다고 봐. 100번 1000번에서 쓸어봅시다 이럴 거 아니야. 보석을 쓸어보자고 아주 난리가 날 거 아니오. 그 사람은 참 얌생인 거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 주셨으니까 혹시 투덜투덜하면서 투덜이로 쓸었더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쫙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는 무슨 보석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문자답하고 너는 무슨 보석이 있냐 이렇게 서로 묻기도 하며 했는 모습처럼 자, 오늘의 욥기가 말했던 욥이 말했던 이런 것들은 지혜의 보석, 주를 경외하는 자 지혜의 보석을 갖고 있으며 악에서 떠난 자는 명철의 보석이다. 그래서 지혜의 보석은 이끌어 주를 경외하는 자, 명철의 보석은 이끌어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명철의 보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어떤 주어서 사람이 주신다면 야 보석 정말 귀한 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잘 아시고 보석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 보석을 얻어 가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늘 평상시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라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해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항상 매 분초마다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